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또 사단의 세력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 빠지는 일 없도록 주께서 늘 건져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머리를 숙여 싸우니 전하는 연약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고 말씀에 전하여지는 통로로만 사용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졸지 않도록 졸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도록 축복하심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날마다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어떠한 기적이라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 보고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넉넉하게 만들어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안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찾아오면 만나주시고 기적을,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며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권력자에게 찾아간다고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에요. 힘 있는 자에게 찾아간다고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짓밟고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못난 나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도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지옥 갈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큰 무리를 보셨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없는 양이 어떠합니까? 그런 양처럼 여기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자, 목자 없는 양은 첫째로 목적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기로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는지 막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현자들은 여러 가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 같은 많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먹을 것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대 땅은 풀과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목자들은 어디가 풀이 있고 어디가 물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경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위험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양 스스로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방어벽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이끌어가는 거예요. 피할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자나 맹수가 공격해 오면 목자가 막대기로 그것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 언제 맹수에게 붙잡혀 밥이 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몰려든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행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배고픈데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군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황을 그치고 그들이 굶주림을 그치고 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배고픔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마다 그 마음속으로 채우고자 탐욕과 이기심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한 병의 고통과 열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열기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갈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살게 되는, 고침받게 되는, 풍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는 것,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태신자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계시는 분들,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태신자를 정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찾아오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용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움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갈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할 때에 길이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 길은 절망의 길이요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빈들에서 5,000명 이상 배고파 있었고 날이 저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각각 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해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중에는 그들을 먹일 돈이 없었어요. 돈만 없는 것 아니에요. 음식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지금 제자들은 없다 없는 것만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은 찾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온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보고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기에 나오는 떡을 보리떡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보리밥은 지금도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시절에 먹던 음식입니다.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의 식사였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점심이었다는 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려지는 순간, 예수님 손에 얹어놓는 그 순간,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꾸어 놓는 기적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없어요 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 손에 얹어놓게 되면 가족을 살리는 기적, 우리 마을을 살리는 기적, 우리 김제시를 살리는 기적,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못해요, 안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부정적인 곳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적인 곳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믿고 순종하고 주님이 찾아보라고 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 찾아왔으나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은 날이 저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빈들입니다. 빈들이니 아무것도 없지요. 어두워지는 시간이니 해결할 방법도 없지요.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급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피곤해 있었고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제자들도 피곤해 있었습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육체는 피곤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없다 하면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고 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빈들이라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두워지는 시간이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빈들과 같은 두려움과 쓸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시간과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생명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언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돈을 줄 수도 없고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팔짝팔짝 뛸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답답하십니까? 이제는 절망입니까? 모든 원수들이 에워싸서 빠져나갈 길이, 해치고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가장 적절한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세 번째는 그러면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제자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빈들에서 굶주린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 보고 책임을 져라는 말입니다. 세상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남을 비난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라가 전쟁 위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김정은이가 나쁘다고,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좀 이상하다고 욕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성도가 된 제자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을 책임지는 제자라고 했어요. 핑계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대신자를 정하고 그 대신자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빈들이고 어둡고 사람들이 배고파 있고 피곤해 있을 때 제자의 사명은 같이 절망에 빠지거나 원망하거나
그리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우리도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가 있어요. 세상 살다가 보면 여기저기에 찢기고 다친다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서 치유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두 가지 능력을 주셨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기적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보리떡 5개처럼 어린아이가 소유하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역할이 제자가 된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님 손에 얹어놓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제자들은 빈들이며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이 사람들 그냥 보냅시다. 이게 제자들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말씀은 없다 하지 말고, 없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 어찌시려고 그런 모험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류하는 태도이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 적은 것, 개수로 얼마 되지 않고 돈으로 얼마 되지 않고 사람들이 시시하게 웃고 넘어가는 그것이라도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작은 재능이라도, 내게 있는 볼품없는 보리떡 같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얹어 놓는 그 순간 주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 보리떡이라고 설명했다고 했지요.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니까. 지금 예수님 손으로 가지고 오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찌 이런 많은 사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가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무슨 이들에게 뭘 알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순간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얹어지는 순간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맡기시고 두려워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 줘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보시고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떡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나누어 주고 끝냈으면 12 제자만 먹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고 주면서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5,000명에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 주기 위하여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우리 동성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서는 이 나누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가서 가족과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자와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거기서 기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제자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를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대로 한 가지라도 붙들고 나가서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하세요. 내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내 아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손주에게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은 큰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 20,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정성입니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믿음은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12명에게 나누어 줬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12제자가 받은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뭐하러 나갑니까? 50명씩 100명씩 앉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미쳤는가 봐. 나보고 이것 어떻게 나누라고. 안 갔으면 기적은 끝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맞아 죽을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미친놈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조그만한 떡덩어리, 조그만한 고깃덩어리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0명을 나눠줬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100명을 나눠줬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단에 찾아가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는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환난이 올 것 같고 핍박이 올 것 같고 이 일을 하면 망신당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주저앉지 말고 주님이 명하셨으니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도 많이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정성 다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나누어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명령하신 대로 나누어주며 작은 것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서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드리며